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제 한 2달 정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 40장 말씀, 위로 보고 위로하라. 위를 봐야지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1963년 아주 더웠던 날,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 DC에서 34세의 한 젊은 흑인 목사가 우리가 한 번쯤은 가봤을 링컨 기념관의 그 발코니에서 저기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라는 그 연설과 함께 이 현대 미국사에서 모두가 다 연설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봤을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거기서 이 흑인들의 인권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명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당시에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0년 되니까요. 흑인들은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저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하면서 하는 나라가 법은 하나로 되었지만 여전히 차별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목사님께서 34세 젊은 이 보스턴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이 박사님께서 명연설을 하는데요. 이 명연설 속에 녹아있는 몇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동부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앵글로 섹션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이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속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을 거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에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그 연설을 딱 듣고 있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어디서 외웠던 거예요. 그것들이 막 나오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설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흑인 연설의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의 4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이제는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아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남부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이 연설이 끝이 납니다. Free at last 하면서 연설이 끝났을 때 이제 직각이죠. 저쪽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그 왼쪽에 백악관이 있는데 백악관에 앉아있던 그 연설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흑인들하고 이렇게 따르고 못 간다라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명연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 이사야 40장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그 당시 60년대 청중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핸델의 메시아,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만 알고 있지만 사실 핸델의 메시아가 2시간 20분 동안 무려 53곡을 사람의 언어는 하나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라기, 학개, 이사야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1부부터 3부까지 총 53곡이 진행되는데요. 거기에 악기 서곡 1번이 끝난 다음에 2번과 3번과 4번, 2번, 3번 테너의 곡, 그 명곡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3절, 4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러스가 네 번째 곡으로 합창으로 5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뭐 Every Valley 하면서 하는 그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은 명연설 속에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완전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지 모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범죄한 모든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저주하고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사야가 끊임없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1장부터 39장까지 펼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39장까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마치 어떤 면에서는
좀 저자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40장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설교를 구약성경 설교 잘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설교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퀸즈 한인교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작년에 제가 그것도 금요 예배 때 1장부터 39장을 가지고 한 거의 석 달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40장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기 전에요, 1장과 39장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절하게 치시셨지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1장부터 39장과 함께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나가시면서요, 매일 성경 아직 안 사시는 분들은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40장부터는요, 성경 어디를 펴도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신 분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어디를 피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위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위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실을, 아주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노예 생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비록 너희가 죄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했지만 이제 그 모든 심판이 다 끝이 났다.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은 그 벌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과 막연한 그 불안감 속에 사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그룹을 할 때에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우리 어떤 형제, 고등학생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칠 줄 알았는데, 손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탁 막았어요. 그래가 보통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체조같이 한다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자기도 올리든가 이렇게 할 텐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를 딱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미국에 살면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랐.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들을 때립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이러니까 애가 어떤 권위자, 이제 저도 그때 목사니까 목사의 권위자가 나이 좀 많은 사람이 손을 딱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겨졌고 더 이상 정죄함과 어떠한 우리에게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손만 들면 이렇게 피하는, 아직도 이것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이 보스턴, 요 위에 있는 보스턴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Good Will Hunting. Good Will Hunting. 이게 무슨 헌팅하는 영화가 아니라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Good Will Hunting. 이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가 직접 이 각본을 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주 정말 명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 천재. 그리고 그냥 뭐든지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아주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자라고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입양됐다 피양됐다를 반복하는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더 이상 인생에 어떤 낙이 없고요, 복도 청소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 아이가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그 풍성한 배우가 이제 그를 이제 상담해주는 상담 이제 교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막 또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또 실패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It i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I know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아주 가볍게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Look at me my son. 나를 봐라. 앞으로 딱 가면서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된 건 네 잘못 아니야 라고 그 대사에서 한 7번 8번을 그 앞에 코를 대고 서서 It i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맷 데이먼이 막 끌어안고 우는 장면에서, 와, 그 영화가 세상에, 제가 그 영화를 한번 예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의 그늘 아래서, 여전히 마귀 사단의 그 그늘과 영향권 아래서 길을 펴지 못한 채 손만 들면은 얼굴을 가리는 그 많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너 괜찮다, 너 뭐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팩트를 알려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정죄감이 여러분한테 찾아올 때라도,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별 수 없잖아, 너 내가 또 때린다라고 할 때 오늘 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자인 교회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퀸자인 교회 성도님들,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오늘 1절 말씀에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도 저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위로하라, comfort my son, my peopl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로하라. 그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전에는 호세아 1장 우리 말씀 호세아 1장 9절에서 더 이상 이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백성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라. 왜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자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부모가 없듯이 오늘 주님이 이들은 내 백성이다, 비록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셔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갔는데 오늘 잘 됐다, 내가 가서 내가 이거 선포해야지 하고 가서 너 말이야 죄인이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정답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니 교회가 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단이 한 번만 머리 딱 들면은 이 손으로 막고 무서워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로잡힌 영혼들이 이 뉴욕에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심지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로 이곳에 헤매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자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고요. 또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사실을 알려주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 또 다른 위로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악이 사여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면 더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좀 부탁할 일이 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넌 사명자야. 난 너랑 같이 좀 뭘 해야겠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침울한 개인에게, 낙심한 개인에게,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개인에게 오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는 여호와의 길을 그 광야에서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끌려올 때 3개월 걸렸던 길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저 바벨론까지 눈물 흘리면서 끌려온 그 3개월 동안 온 그 길에 이제 주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갈 텐데 그 길을 먼저 예비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길 자체를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 그 광야길에 3개월을 걸어가는데 거기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우리가 길을 닦고 아무리 거기다 뭘 갖다 놔도 우리가 닦을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닦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갔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아주 평평하게 닦으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닦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설교의 구절에도 나온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lift up. 골짜기 이렇게 깊이 파인 곳은 거기를 이렇게 올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이 골짜기 파인 분들 많습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쭉 파여 있어가지고 이 골짜기가 여기 그냥 가슴에 이만큼 파여 있으니까 뭘 해도 거기를 채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거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선포하라. 그 골짜기를 세우라. 그 파여진 골짜기를, 그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골짜기를 다 리프업, 채우고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골짜기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산은 언덕과는 낮아지게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의 군대가 가야 되는데 산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평평하게 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높게 솟아있는 그 벽들과 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이 벽과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군사들이 그 광야 땅을 지나가실 수 있는 고속도로를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함께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광야 같은 뉴욕 땅에서 이 골짜기에 파여 있는 사람들, 그 높이 솟은 그 인간의 그 교만과 그 자존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평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렇게 보면서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파란색 옷을 입은 우리 자녀들이 와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한 몇십 명이 있다면은 자녀들보다 봉사하러 나온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뭐 물론이고요,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심지어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앉아있는 애들보다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황막하고 삭막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 무너지고 약하고 처져 있는 모든 자들의 그 골짜기를 아름답게 메꾸는 그러한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보면은 요한관 저기를 이제 꾸몄는데요, 꾸미는데 저거 돈 내고는 꾸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휴가도 다 반납하고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걸 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어제 칠하는 분 한 분은 자기 생일이었는데 나오셔갖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저것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이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위로함은 그 골짜기를 채울 때 가장 아름답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참 이 세상이 진짜 삭막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러니까 여기 와서 그 코로나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서로 그냥 다 그래도 카톡으로 연결하고 얼굴 찾아보고 했죠. 정말 여기 진짜 아무도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홍콩에 여행을 가서 쓴 하나의 그 여행기를 한번 읽었는데요, 홍콩의 보링턴이라고 하는 다리 밑에 때려주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다 이게 또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때려주는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그 홍콩의 보링턴이라고 하는 다리 밑에 할머니들이 쭉 있는데요, 약간 이제 주술적인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뭘 하냐면은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너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딱 불러줍니다. 누구 이렇게 불러주면요, 그 할머니가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벽돌 위에다 올려놓고요, 이 할머니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발로 때리는 건 똑같나 봐요. 신발을 이렇게 딱 들고 신발 그 뒤꿈치로 이 이제 이름 쓴 그거를 벽돌 위에 있는 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몇 대 때리다 말겠지가 아니라 이 저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정말 할머니를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막 그거를 막 한 십몇 분 동안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 때려도 된다고 할 때까지 이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 멀리 사라지는 느낌이다. 와,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시대가 이렇게 삭막하구나. 자기가 누구 어려워하는 그거를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거를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홍콩까지 가갖고 그 할머니한테 돈 주고 그 할머니가 그 때리면 그거 가지고 힐링이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밑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여행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 때려주는 것 같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때려주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신 때려준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 누구세요?
대신 때려준 할머니가 아니라 대신 맞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치욕스러운 과거, 저와 여러분의 그 숨길 수 없는 그 정말 그 죄악의 그 DNA가 있는 그 모습을 위하여 대신 때려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대신 맞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그 죄악을 온통 다 끌어모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위로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 킨자님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 제자의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증인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골짜기들이 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과 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킨자님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정죄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